우리 안에 좀 많은 벽들이 있죠. 수없이 많은 다른 생각들과 다름이라는 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쭉 팔복을 이어가시다가 거의 마지막 7번째 복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밑에 부분에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특별히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또 샬롬을 위해 애쓰는 자는 복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본문을 원어의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사람이도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요.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지만 꼭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헌신과 사랑과 그 샬롬의 깊이를 알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해야지만 복 받는다, 무엇을 해야지만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은요 기복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과 기독교는요 기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 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본이 되어야지, 이것은 기독교인의 근본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가치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복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마음이 막 컬컬하다, 우리 마음이 좀 이상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려고 하고요, 기도의 시간도 늘려보려고 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나의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목소리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막 목도 상해서 부르짖어서 하신 분들을 제가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빠져 있어서 그렇게 나간다면요 내 목소리도 영광이 되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영광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봉사와 선교도 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자명하고요, 결국에는 남아서 사람들을 카운트하고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저 집사님 왜 그런지, 저 권사님 왜 그런지, 저 학생 왜 그런지,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복에 대한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온 마음과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과 넉넉함이 생겨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종교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아도 참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요. 행복의 깊이는요, 그 행복의 깊이를 아는 자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는 이 화평, 이 평화에 대해서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하고요, 헬라어로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쓸까요? 맞아요, 샬롬이에요. 히브리어의 샬롬, 헬라어의 에이레네, 영어의 피스메이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요 다툼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완벽한 안전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없는 에덴의 기쁨,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이것을 그래 우리가 화평으로 살아가면 복이 있지, 그래 복 받기 위해서 오늘도 화평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화평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린 채 내 스스로가 화평을 이루고자 애쓰다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화평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평화를 주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중재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 사람이 저 말을 듣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화평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과 평화와 샬롬은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근본적으로 화평을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고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며, 중재하거나 사이를 좋게 할 수도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싸움이 일어나면
말리고요. 싸움이 일어나면 조금 중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과 평화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 제도를 안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포로였고 그렇게 힘든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감히 노예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예였는데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제도의 해방인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땅도 희년을 선포하시고 노예도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 속에 누군가를 부리고 누군가를 부품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 조상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편리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화평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자 애쓰는 자인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돌봄, 사마리아인들, 아니면 죽어가는 병자,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도둑 맞은 자들, 강도 맞은 자를 돌보지 못했던 것을 보아서 나그네였던 그들조차 나그네였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싸매주고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어려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도 뺏어 자신의 배를 불렸던 역사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친척들과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고를 빼먹고 자기 자신이 잘 살고자 노력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아모스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은요, 아주 잘 사는 동네입니다. 꽤 괜찮은 동네예요. 우리가 성남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나 분당에 살아 라고 하죠. 너 일산에 살잖아. 그러면 우리 킨텍스 마을에 살아. 예전에는 대화 마을에 살아 그랬는데 대화 마을도 킨텍스 마을로 이제 바뀌었죠. 너 인천에 살잖아. 아니 나 청라에 살아. 너 파주에 살잖아. 나 운정에 살거든. 이렇게 이제 할 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이제 바산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근데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것을 보았을 때 여성을 지칭하고 있죠. 이 잘 먹고 잘 사는 상류 계층의 그 여인들이요, 여인들에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있다. 동족의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또 너희들의 가장들에게 이르기를 술까지 가져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쾌락하게 하라. 마시게 하라. 먹고 즐기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나그네가 누구인지, 아픈 자가 누구인지, 힘없는 자가 누구인지, 어려운 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들 것을 빼앗아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너무나도 없는 자가 있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고자 그 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가져다가 잔치를 베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요 모두 다 화평과 화해, 존중, 중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실상은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이뤄갈 수 있음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할 때, 내가 누구로부터 있는지를 확인할 때, 화목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늘 그렇죠.
우리는 말씀과 기준이 멀어진 상태에서 내가 화목과 화평을 이루려다 보니 내 이기적인 모습과 내 잘난 맛과 내가 생각하는 배움,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 언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또 갈라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높은 벽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자녀 간의 갈등도 높은 벽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우리 젠더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남녀의 어떤 불평등 속에서 그런 갈등들도 있고, 자녀와 또한 세대 간 너무나도 많은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좌냐 우냐 이것을 가지고 높은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벽을 허물라는 거예요. 화평으로 허물라.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누구로부터 이 화평이 시작되는지를 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과 화목시키시려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하고 싶은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함께 따라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화목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자. 그래, 좋은 일 하자. 웃자. 행복하자. 그래, 기쁘게 보내자.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이 왔다는 사실, 화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전혀 화목할 수 없는 그 상태에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셔 화목이라는 완성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 샬롬이라는 완성의 결과를 주셨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온 몸과 마음을 부딪혀 결국에는 이 막힌 담을 허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허무시고 결국에는 그가 이루어내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담들을 예수께서 허무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화목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고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나는 화목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내셨습니다. 사랑으로 연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쉬운 성경에서는 진실한 사랑이다. 그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화목하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내려오셨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까지 되게 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에 대한 사건을 요한일서의 기자는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연결하셨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먼저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는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최근에 제주도로 가는 그 GTX A 노선을 타고요. GTX A 노선을 타면 운정 중앙역에서 대곡으로 가고요. 서해안선을 타고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는, 진짜 짧아졌습니다. 29분 만에 30분 만에 김포공항에 갈 수 있어요. 대곡역까지 9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대곡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금방 김포공항으로 가고 김포에서 제주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서울역까지 이제 가는
이제 시간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일산 우리 파주 사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만 김포에 사시는 우리 정성희 집사님은 우리 김포공항에 가려면 좀 애를 먹겠죠.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주나 일산 근처에 이제 그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 분들 또한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고 그다음에 뭐 김포공항을 통해서 뭐 제주로 가든지 어디를 여행을 가든지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라 제주가 이제 생기고 나서 그 호프라는 그 우리 핵심 가치 LIGHT라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를 설교하러 그곳에 내려갔을 때 그냥 몽골 사람처럼 보이나 중앙아시아처럼 보이시는 그러니까 남자분이 체격도 좋고 키도 크시고요. 아이들 3명의 아내와 함께 이제 캐리어 여러 개를 들고 이제 타시더라고요. 눈여겨봤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역시 낯선 이방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표정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방과 객이된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루트가 비슷비슷해서 그냥 쭉 같이 그냥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김포공항 쪽에 이제 가서 보면 엘리베이터 이제 좀 에스컬레이터를 쭉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하나를 이제 타게 되는 구간이 이제 나오는데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도 되고요. 엘리베이터 이게 좀 짐이 많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좀 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이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잘 안 빠졌어요. 몇 사람 가다가 결국에는 이 집사님과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저 사람들 외국에서 와가지고 짐이 많아서 우리 앞에서 딱 끊어지면 어떡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이렇게 사람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양 옆에 사이드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철을 탈 때도 양 옆에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분들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유 무식해가지고 저런 것도 모른다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나님 얘기했다가 그냥 화도 나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들릴 때 막 빨리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막 이렇게 손짓도 하는데 그분들이 한국어에 서툴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막 옆으로 좀 나오라고 사람들 나오는데 이렇게 길 막지 말고 캐리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치우라고 이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 사람들 돼요. 얼굴 보니까 글쎄요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 그냥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 얼굴 보니까 그런 표정을 하면서 빨리 나오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 한국말 조금 할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애들도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화평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승질에 화평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고 내가 갈 길이 좀 멀고 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결국에는 내 안에 어떤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하지 않고 제 모습을 좀 봤습니다. 나도 그렇지. 나도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저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어떤 시간이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먼 시간 달려왔을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씩 이해할 수 있는 화평과 화목은 누군가를 판단함에 있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려줌에 있다. 그래서 그 기다려줌의 모습을 좀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좀 짧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자 하려고 애를 쓰는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화평과 화목을 발견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건을 먼저 생각하는 자는 결국에는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자 결국에는 화평과 화목을 깬 그 사람들에게도 이해와 관심과 용서와 용납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는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너희도 화목해. 자, 복명복창하자. 화목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군대처럼 너 왜 화목 안 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를 믿는다면 너희들 세상에서 화목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화목하기 참 부족하고 연약하며 늘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우리 마음과 발이 빠르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 말씀을 이루고자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얼마나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와 얼마나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이 피스메이커라는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전쟁이 없는 그런 참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화평하지 말아야 될 것과 화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싸우는 것과 화평하고요. 누군가를 뺏는 것과 화평하고 분쟁을 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간질 시키지 않는다. 나는 이간질에 대해서 몰라 라고 하면서 집사님 그거 들어봤어? 그 있잖아. 그 집사님 좀 이상한 분.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근데 좋은 얘기는요. 크게 하지만요. 좋지 않은 얘기는 좀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래, 야, 최 목사님 봐봐. 얼굴 커가지고 배만 나와가지고 자기 관리 안 되고 뻔하기지 뭐. 이번 한 주간 누가 꿀꿀 먹었겠지 뭐. 좋은 얘기는요. 우리 소문내고 막 자랑해요. 근데 좋지 않은 얘기는 이렇게 수근수근 거립니다. 화목하지 않는 일들을 본인이 하면서 나는 이간질 몰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아까 그 집사님과 권사님과의 대화 속을 살펴보면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물은요. 그 우물에서 한 물만 낼 수 있지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결국에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그냥 물을 길른 거죠. 내 힘으로 물을 길러서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이 있는 것을 예수께서 넘어뜨리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한 자가 나타나는 결과적인 모습이 몸을 길른 일이고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그분의 화목하심을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샬롬의 현장으로 보내셨다. 예수가 계신 곳에서는요,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서는요, 병이 고쳐지는 샬롬이 일어나고요. 예수가 계신 곳에서는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복이 있도다. 행복한 자여 행복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서는요, 굶어 죽고 있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샬롬의 왕, 이 땅의 평강의 왕, 이 땅의 우리의 화평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홈쇼핑처럼 왜 이것을 가져다 놓았느냐, 이 기구는 이름이 뭐예요? 커피 메이커죠. 조금 있으면 물과 만나서 커피가 부풀어 오르고 이제 쫄쫄쫄쫄 커피가 내려질 거예요. 단지 그냥 커피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커피의 향기로 가득할 겁니다. 벽을 허물고 커피 향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대할 때 이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노력과 수고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할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통하여 내가 정말 좋은 물들, 이 커피의 원두처럼 부어졌을 때 이런 향이 발현되는 것, 이런 평화가 발현되는 것, 이 향이 벽을 넘어서 누군가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처럼 홈쇼핑보다도 못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한 거죠. 일상에서의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나의 분위기 있잖아요. 나 누군가 오면 저 사람 또 왔네.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보다는 저 사람과 너무 있고 싶고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저 사람 표정을 보면 늘 행복해 보여.
저 사람은 늘 나를 기다려줘. 누군가를 이해해줘. 막 누군가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괜찮지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태도와 자세가 올바른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요 괜찮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 화목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압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을 주로 믿은 그 의인된 사람,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로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나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성품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참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그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져서 이 성품의 결과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피 향이 좀 나나요? 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향긋한 삶, 누군가에게 따뜻한 삶, 아침마다 행복하게 만드는 삶, 싱그러운 봄과 같은 삶,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의 말미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 칼레오라는 헬라어가 불리운다, 인정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부탁받은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불리게 될 거예요. 아빠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내 딸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같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인정받는 삶, 그렇게 칼레오 될 수 있는, 불리워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좀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화평하려고, 평화를 가지려고, 이곳에 중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자가 먼저 되십시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경험한 자는 화평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과 태도로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평은 멀리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온 유다예요.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여러분들 선교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선교의 현장은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용서하실 때 누구와 같이요?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는다면, 근데 그것이 내가 참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고 그 안에 머물러서 기다려줄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참아내시고 기다려주고 또한 함께 한다면 놀라운 결과, 화평의 결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이런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항상 감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